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마키루스 요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키루스 요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악한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딸 살롬의 흉계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순교는 참으로 끔찍한 순교였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였죠.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시작은 순교로 시작됐고 구약시대의 마지막도 순교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순교로 시작된 구약시대의 역사는 세례 요한의 순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베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그 베세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신 가운데서 이제 좀 휴식도 취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간조차도 마음 놓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행선지를 알아낸 사람들이 이곡을 저곡에서 사방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쉬는 그 휴식 시간도 없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날이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시간도 늦어져 가고 이제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서 동네로 돌려보내셔서 자기들이 알아서 음식을 사 먹든지 떡을 사 먹든지 하도록 다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건의를 들으시고 하신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장소는 빈들이고 또 무리는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단순히 5천 명만 기억하지만은 사실 남자만 해서 5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2만 명 좋게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만 명 정도의 군중이 지금 모여 있는데 갈 것 없다. 이들을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를 보나 장소를 보나 수요를 보나 그것은 가능성 제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빌립은 수학적인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빌립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었다면 수학 선생님을 했을 그런 사람 같아요. 아주 수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싸서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그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군중을 대략 둘러보고 그 군중을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그것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냈다고 한다면 이 빌립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200데나리온 그 큰 돈입니다. 그 당시 200데나리온은 장정이 나가서 힘껏 일을 해서 2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현재 이제 인건비를 생각할 때 일당을 10만 원으로 따져서 200일을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아닙니까? 많은 돈입니다. 2천만 원 돈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인다? 그러면 조금씩밖에 먹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일행에게 그런 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순천 같은 이런 도시라도 순천에 있는 떡 공장을 전부 다 풀 가동시켜서 떡을 만든다 할지라도 갑자기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가신 베세다 그 지역에 멀찍이 동네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작은 동네들입니다. 그런 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때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한 말이나 안드레가 한 말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뜻입니다. 이 빈들에 모인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빌립의 말, 안드레의 말 놓고 볼 때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계산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참으로 막막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 사업이 무너지게 되거나 가산이 완전히 파산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중병을 치료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안타까워하며 애를 태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불가능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한계가 다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불가능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인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생각도 다르시고 방법도 다르시고 능력도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시는 그런 말씀도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인간의 생각에서 찾지 말고 하늘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묘사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다름이 없이 다 동일하신 동등하신 분이시다. 능력도 지혜도 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성부나 성자나 조금도 다름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피상적으로 똑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람이라는 점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은 명백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인간적인 생각과 타산에만 맞추어서 판단하거나 주장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또는 대처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선뜻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한 어린 아이에게는 한 끼의 양식으로 충분할지 몰라도 5,000명 이상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중에게는 그건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만 명 되는 군중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일입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어른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하고 어린 아이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나 적어서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적은 것, 미미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그런 것을 나한테 필요 없다 거절하시는 분도 결단코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것, 미미한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으나 만화한 것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바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으나 마나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취급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같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인물 같아도 본래는 형편없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기드온 하면 엄청난 용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기드온은 그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참 마음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미디안 대군을 300명 특공대를 가지고 다 물리치고 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영웅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분인나에게 그토록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눈물바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던 그 초라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 이끌고 돌아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농부 이새의 아들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뿐 아니라 그 나라 역사에서 전성기를 이룩하는 아주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께 바쳐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문을 여는 신약교회의 초석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미미하고 초라해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 또는 적은 것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어도 주님은 그것을 주시하시며 주목하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소유가 작고 적어서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이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 능력의 손에 갖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드리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의 중재로 이름 모를 참 착한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 아이의 도시락, 조그마한 도시락, 그 보리떡 작은 거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갖다가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양식을 그 작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으면 또 몰라도 웬만한 일을 가지고서는 좀채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로 치부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을 모르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은 아닙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믿으시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며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광야의 그 식탁, 빈들의 식탁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5,000명, 아니 2만 명이 넘는 그런 군중이 모두가 만족할 만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결단코 사람에게 있는 소유권을 뺏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소유권을 침해하시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오해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신다. 왜 내게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시느냐? 왜 바치라고 하시느냐? 11조를 왜 하라고 하시느냐? 헌금을 왜 하라고 하시느냐? 주님께서 왜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시느냐?
그런 오해를 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소유권을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선언했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라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나 자신이, 나의 모든 소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째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당대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으나 후대에라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넘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물자가 차고 넘쳤어요. 어마어마한 그 물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을 본 다윗이 감격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양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더욱 큰 것으로, 더욱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의 한 끼 먹을 양식인 그 도시락을 통째로 주님께 바쳐드린 어린 아이만도 못한 유치하고 저속한 교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는 자신이 굶을 각오하고 조금도 마음에 언짢은 생각 없이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통째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주님께 기꺼이 갖다 드렸어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 어린 아이만도 못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 갖다 드린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 하나의 도시락일 뿐이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큰 무리, 그 엄청난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1대 5천으로 되돌려 주시고, 아니 1대 2만 이상으로 되돌려 주신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어린 아이에게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가져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뭘 그리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나, 뭘 그렇게 요구하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린 아이의 생각만도 못한 참으로 유치한 생각이고 참으로 저속한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적어나 이해를 한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결과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름을 얻는 문제 해결과 만족과 기쁨과 부여와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달라, 내게 바치라 하실 때 그 말씀은 주님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주님께 드림으로 대안 없는 당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충만한 은총의 보고를 여는 복된 열쇠가 되어서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수많은 우리를 먹이신 것은 역사의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말세,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그런 일을 보여주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떡으로 배고파하는 모든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일이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당면적인 은혜와 궁극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그 떡부스러기, 그 떡조각들도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말씀도 미미하고 있으나 마나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기꺼이 환영하며 또 명령하며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을 전부 배불리 다 먹이신 후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 남은 떡 부스러기 떡조각 12바구니에 차 있는 그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버리지 않게 하라, 두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챙기시고 다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런 주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우리를 기꺼이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무익한 존재 같아도 있으나마나한 존재 같아도 우리를 주님은 기꺼이 영접해 주시고 기꺼이 붙들어 주시고 기꺼이 소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다 귀중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챙겨주시고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약하고 빈곤하고 공허한 그 벳세다 들판 같은 현실을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위에 항상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빈약하고 빈곤하며 공허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고 있으나마나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그때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때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벳세다 들판